네, 오늘 사순절이면서 사회봉사 주일을 맞습니다. 사회봉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만 보지 말고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딘가,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라고 있는 총회가 정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사회봉사 주일을 넣으면서 우리가 경건과 절제라는 것이 그저 피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피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경건과 절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 금식한 것들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웃사랑으로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하라고 사회봉사주일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지내면서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만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옮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이면 사회봉사주일 맞으면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힘을 내야 하느냐, 우리 어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봐야 하느냐, 함께 그 믿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세금과 외로움과 그리고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세금이 걸리고요, 또 누구에게나 외로움의 문제가 있고요, 또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에 죽음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 죽음의 마지막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찾아오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때처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주님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맞으면서요,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위기와 또 외로움의 위기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먼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나인성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요, 그것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것을 고치신 후에 나인이라는 곳으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나인은 큰 동네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오늘 우리는 먼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자리를 피해가지 아니하시고요, 또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이라는 조그마한 동네로 예수님께서 4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내려가셨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곳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나인이라는 곳은 이름 자체로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동네였던 것 같아요. 작은 마을이지만 그러나 참 아름다움이 있었던, 그래서 사랑스러운이라는 이름이 그 마을 이름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사랑스러운이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걸어 내려오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다. 오늘 이 사실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비극적인 자리를, 또 어려운 자리를, 힘든 자리를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고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 내 어려운 자리, 주님은 이거 모를 거야 라고 주님 앞에 그저 이렇게 서운한 생각 가지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의 자리로 주님은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인 이 자리로, 나인성으로, 이 외로운 과부의 그 아픔의 자리로 주님 또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오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요, 그 나인성으로 찾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옛서 헌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겠네,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고 계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데 자꾸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 혼자 걸어가는 줄 알고요, 나 혼자 거기에 놓여 있는 줄 알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줄 알고요, 자꾸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서기업자가 교회를 다니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천국문 앞에 딱 오니까 베드로가 앞에 기다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문을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뒤적뒤적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렵겠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업자가 저도 교회 다녔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항의를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보니까 지금 천국에 서기업자를 위한 자리가 다 10,000원이라 가지고 이게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업자가 꾀를 냈어요. 꾀를 내갖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니 내가 천국에다가 한마디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천국에 대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지옥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서기업자들이 우르르르 다 지옥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베드로가 기가 차갖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자리가 많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기업자가 하는 말이, 근데요 진짜 지옥에서 석유가 발견됐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힘이 과연 뭐냐, 우리가 뭐 믿고 살아가고 있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힘이심을 느끼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심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순간을 이럴 때 내 주머니, 내 지갑,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느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란 아프리카 탐험가이고 선교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을 참 제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제 책상 앞에 딱 붙여놨던 그런 분인데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탐험하며 그곳에 선교하며 애쓰면서 16년 만에 이렇게 이제 한번 영국의 자기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강연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 또 새로 발견한 거, 이런 거 보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 밀림에서, 어떻게 그 맹수들 사이에서
길도 없는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그곳을 어떻게 뚫으면서 그곳을 지내셨습니까? 그 긴 기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값어치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나는 꼭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쁘고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는 찬송가 가사 이렇게 보다가요, 가끔씩 의문 나는 가사가 있어요. 이거 왜 가사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괜스레 납니다. 뭐 의미는 알겠고 은혜는 되는데 가끔씩 조금 생각이 되는 이런 찬송가가 한두 개씩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거 들으면요 의미는 알겠어요. 참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 함께 걸어가는 이 마음을 알겠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가사 그냥 언뜻 들으면 이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고생길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 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발걸음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힘이 느껴지시고요, 그 발걸음에서 힘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 이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 잘 실천하고 배우고 알라고 사실은 우리 가운데 좋은 믿음의 스승, 좋은 믿음의 선배 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네가 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라, 부모님 통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 통해서 목회자들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 제가 요즘에 제자 훈련하면서 간증문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 간증문도 이렇게 읽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좋은 목자들, 좋은 부목자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힘내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볼게 그러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돌보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셔요. 저도 제 목회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 목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세 분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 재직 수련 훈련할 때 이렇게 한번 불러서 모셨던 저기 수원성교회 안광수 목사님, 저는 이 안 목사님 통하여서요, 어릴 때 진짜 처음 전도사 되고 처음 목사 되고 막 이럴 때까지 이 마이크 하나 이렇게 눈 앞에 가르치는 거, 자동차 운전할 때 성도들 태우고 이렇게 모시고 갈 때 어떻게 운전 살살 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하나 다 배웠어요. 저한테는 진짜 목회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에 그분 때문에 목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선교 10여 년 동안 이렇게 나가 있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를 그렇게 후원해 주신 강대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그저 이민교회고요, 100여 명 이렇게 모여 계시는 교회인데 10년 동안을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마음으로, 또 재정 없고 이러시면요 김치 팔고 뭐 팔고 이러셔갖고 그 사랑 가지고 선교하는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했던 그 강대현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입당할 때 사실 그 목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대현 목사님이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주중앙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열정적으로도 하지만 눈물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저 앞에 있었던 김의식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 통화에서 제가 정말 복음의 그 열정과 눈물과 감동이 어떤 것인지를 참 많이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사실은 신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교수님이라는 그 타이틀 다 내려놓으시고요, 저한테 그냥 형님이 되어주시고요, 믿음의 형님으로 오늘도 이렇게 나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카톡해 주시고, 그러면서 늘 형님으로 이렇게 지내주시는 그 믿음의 형님들, 믿음의 스승들, 아버지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오늘 믿음의 자리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돌보시겠다 그냥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찾아오시고 만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좋은 분들을 그렇게 많이 두시고요, 그분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리들을 다 지켜 계신 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과 같이 믿음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함께 누리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이, 본문의 12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시는 과부된 이 어머니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딱 한 명의 아들, 많은 아들도 아니에요, 딱 한 명의 아들, 독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독자 아들과 함께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정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겨나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네요. 그 독자 아들이 죽어버리는 그 상황 보면서 많은 성의 사람들도 같이 슬퍼하니까 함께 이렇게 장례에 나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신 거예요. 자식이 죽고 먼저 가니까 가슴에 묻어버린 이 어머니의 그 슬픔의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있다면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이에요. 이번 주,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봤던 교환에도요, 한센병자, 나병 환자죠.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 고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교환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내용 중에 이 헬라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동사형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근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명사형으로 쓰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바뀌어요. 명사형으로 쓰면 그게 뱃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으로, 감정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불쌍히 여겨심을 당하셨다. 온몸으로 그것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마다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탕자를 보면서 마음을 느끼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 돌아오는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나가시면서 그것을 받으시는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하는 그 마음, 그 시작의 마음이 똑같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에요. 불쌍히 여긴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을 돌보았다. 그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줬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시나 이 나인성의 과부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분명히 보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죠. 하나님 완벽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기만 했다면 참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완전한 분이셨다면 그 틈없는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대겠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완전하신 분 앞에 옆에 끼기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틈을 내주신 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에요. 사람을 보시면서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틈을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의 한 전통 시를 쓰시는 시인이요, 고바야시 이사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시 내용이 참 재밌어요. 걱정하지 말게 거미여, 나는 게을러서 집안 청소를 잘 안 하니까. 이게 시예요. 걱정하지 말게 거미여, 나는 게을러서 집안 청소를 잘 안 하니까. 이 한 마리 거미가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이 틈이 있다는 거야.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치우고 완벽하게 정리해서, 그래서 틈 없이, 그래서 이 거미의 자리까지 다 쫓아내버리는 게 아니라 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시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틈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틈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틈에 기대어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자격 없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 날마다 주시는 그 틈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보시는 그 마음이, 오늘 과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울지 마라. 그 울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넘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40km가 되는 길을 걸으셔서 나인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지나쳐가면 되는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자리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예수님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달리게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아놓은 그 예수님이 피 묻고 흘리신 그 피가 낭자한 옷을 다 벗겨서 그거 밑에서 제비 뽑고 있는 그 강박한 그 무리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이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힘든 자리 주님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만 하고 울지 마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십시오. 그 주님과 발걸음 맞춰서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와 함께 걷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셨어요. 이 기가 찬 자리에,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지나가는 관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관은요, 소로스라 그래가지고 뚜껑이 없는 관이에요. 우리처럼 3일장을 지내지 않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관에 이렇게 담아서 바로 밖으로, 성 밖으로 내보내는 게 전통적인 관례였어요. 죽은 지 하루 만에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을 떠나보내며 열려있는 그 관, 아들의 모습이 다 있지만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손대지 못하는 거야. 죽은 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거야. 그 어머니, 그곳에 있는 누구도 그 안타까움을 아는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멈추시고요, 율법이 부정하다 한 거 개의치 않으시고요, 그곳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괴로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아시고 오늘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른 이유가 있으시죠.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율법의 한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의 한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왜 기대해야 합니까? 기댈 수 있는 틈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불쌍히 여김에 우리는 기댈 수 있고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오늘의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아들은 죽었는데, 이미 우리의 삶은 이러한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러하고, 오늘 코로나는 벌어졌고, 우리의 가계 경제는 무너져가고, 오늘 우리의 아픔들은 이러한데 우리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며 그 이상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넘어 계시죠. 넘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생각해버린다면 주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거야. 주님도 거기까지야. 주님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시는 거야.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바꿔주실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아픔을 같이 나누시지만 그걸 초월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드시면 힘드실수록, 사순절 맞으시고 어려움 겪으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으로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이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 여기까지 끝난 거라면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신 것 때문에 오늘 죽었던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것을 넘어 계신 분이 선포하신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던 이 아들이,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요.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요, 최고 발명품이 뭐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한두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은 한글이다, 한글. 진짜 우리가 한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배움을 알고 서로 간에 공부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성경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한글 그거 만들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발전이 이루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443년에 세종대왕이 이거 만드실 때요, 한글 창제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알아요?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써놨죠? 그거 우리나라 지금 글로 지금 풀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의 글이 중국의 것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 글자를 만드니 쉽게 익혀 편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 보면서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힘은 큽니다. 불쌍히 여기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십자가 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셔주신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힘이 큰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거 드려서 요거 나눠서 뭐 해요?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기로 나누는 그 하나하나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가고요, 일으켜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순절 맞으시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이 나를 위해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누리시면서 거기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내가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군가, 내가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군가 찾아보시고 나누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